2024년부터 2034년까지의 10년은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세계 석학들과 국제기구 그리고 각국의 지도자들은 2020년대 중반에 지금 이 시기를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전환기로 평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너졌던 질서는 재편되고 AI와 유전자 기술은 인간의 삶의 방식과 존재의 정의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경제 양극화, 지정학적 충돌은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복합적 위기를 일으키며 전 세계는 불안과 혼란의 파도 속에 점차 깊이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관들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사고방식과 시대정신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격동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인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질서 있게 운영하고 계심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정 숫자들은 단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명확하고 반복적인 신학적 패턴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성경 곳곳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세밀한 계획과 질서 속에서 운영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4년부터 2034년까지의 10년, 바로 이 전환의 시기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들, 바로 40, 70, 120이라는 숫자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9년 또는 50년마다 지키라 명령했던 희년의 횟수와 겹쳐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10년은 성경과 이스라엘 고대 전통에 따라 계산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지키라 하신 희년 가운데 70번째 희년에 해당하며 또한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는 40번째 희년,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역사, 곧 창조 이후로 보면 120번째 희년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성경에서 70은 충만한 완성, 40은 시험과 회개의 기회, 120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과 구원 계획의 종교를 상징합니다. 이런 겹쳐짐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물론 이 해석은 신학적 연구와 역사적 연대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제시된 해석이며 단정이라기보다 신중한 추정입니다. 영상의 전체 내용은 성경 해석학, hermeneutics의 주요 원리들, 즉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5가지 해석 원칙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문맥적 해석. 본문이 쓰인 시대적 배경과 앞뒤 흐름을 함께 살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희년에 대한 해석은 레위기 25장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과 연결하여 진행했습니다. 둘째, 성경 내적 해석.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을 해석할 때 다니엘 9장의 70일에와 같은 예언적 본문들과 연결해 해석했습니다. 셋째, 약속, 모형, 성취 해석.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나 사건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숫자 40, 70, 120은 모두 이 원리에 따라 구원사적 의미로 읽어졌습니다. 넷째, 문법, 역사적 해석입니다. 이는 성경 원어의 문법과 단어의 의미를 살피고 당시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문화와 시간 개념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날짜를 계산할 때 시작한 날을 포함시켜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요소들도 함께 반영하여 해석에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진적 계시와 성취 신학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조금씩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 간다는 믿음 위에서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의 원칙들은 지금도 전 세계 신학자들과 말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정통적이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 동영상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핵심 주제를 다룬 본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숫자와 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와 절기들은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담은 언어이자 시간의 기준점입니다. 2. 희년은 회복과 자유의 약속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는 희년은 예수님의 사역과 재림을 예표하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3. 희년의 주기는 49년일까요? 50년일까요? 희년이 몇 년마다 돌아오는지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4. 지금은 70번째 희년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계산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70번째 희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숫자 70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70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며
하나님이 민족과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6.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가 희년일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의 시점을 치밀하게 계획하셨음을 시사합니다. 7.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 40번째 희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때일까요? 성경에서 40은 훈련과 회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8. 잊혀졌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시 바라볼 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헌들은 희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가리키는 시간의 구조였음을 보여줍니다. 9.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은 대홍수 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기간이거나 인간의 수명 한계 120년만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인류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이자 하나님의 시간표 속 120번의 희년을 가리키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10. 우리는 지금 120번째 희년의 시점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약 6천년의 인류 역사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절정에 이르고 있음을 암시하는 마지막 희년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하나님은 숫자와 주기를 통해 말씀하신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숫자와 주기를 통해 자신의 뜻과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상징적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한 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7은 완전함과 안식을 상징하며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된 120년은 대홍수 이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이자 경고의 시간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통치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순종, 언약, 지혜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통치의 원리를 보여주는 완전한 한 세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특정 숫자의 의미를 두고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나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모든 역사는 철저히 그분의 뜻과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일하시며 과거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동일하게 숫자와 주기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 즉 기념해야 할 특별한 날들과 반복되는 주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과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49년 또는 50년마다 맞이하는 희년이 바로 그것입니다. 봄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가을 절기들은 장차 이루어질 재림과 완성된 구원과 관계됩니다. 나팔절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대속죄일은 인류 전체를 향한 최종적인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초막절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천국의 완성을 예표합니다. 안식년과 희년도 단순히 땅과 백성이 쉬는 해가 아니라 잃어버린 땅과 소유가 회복되고 노예가 자유를 얻는 은혜의 해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해방, 회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숫자, 주기를 통해 구원 계획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셨으며 그 모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2. 희년의 주기 안에 담긴 종말의 소망. 저는 희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깊이 연결된 거룩한 시간표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사회와 경제를 회복시키는 제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희년은 49년 또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서 이 해에는 모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반환되고 노예는 자유를 얻으며 모든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과 자유의 모델로 세우신 거룩한 해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희년의 성취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영적 유산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완성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이루실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희년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금이 몇 번째 희년일까를 생각하게 되죠.
희년을 단순히 지키라는 명령으로만 이해한다면 희년의 시점과 횟수를 세는 일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희년을 지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계수하라 레위기 25장 8절 곧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곧 희년이 언제 돌아오는지 세어보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비록 성경이나 고대 문헌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희년의 명령을 실제로 지켰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희년을 지키고 계수하며 살았다면 자연스럽게 지금이 몇 번째 희년인지 알았을 것이며 앞으로 맞이할 희년들 예컨대 70번째나 120번째 희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이 몇 번째 희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오늘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분별하려는 경건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유대 문헌과 일부 신학자들은 희년을 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쿰난 공동체, 기원전 2세기경부터 서기 1세기 중반 사회 근처에 살던 유대 종파로 율법과 종말 신앙에 엄격했고 사회사본을 남긴 집단입니다. 문서와 희년서는 역사를 희년 주기에 맞추어 해석하며 과거 사건을 기록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틀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70번째 혹은 120번째 희년에 대해 묻고 계산하는 일은 성경적으로도 정당한 신학적 탐구이자 순종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속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곧 희년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시고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나라를 기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이 몇 번째 희년인지를 알고자 하는 노력은 결국 장차 도래할 참된 희년,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회복을 바라보게 하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3. 희년은 49년 주기일까? 50년 주기일까? 숫자 속 하나님의 뜻. 이제 희년에 대한 한 가지 신학적 쟁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왔을까요? 아니면 49년마다 왔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도 이스라엘 전통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나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희년의 주기를 정확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회복과 자유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의 주기를 이해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희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희년이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7 안식년이 지난 후 곧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히 구별하여 희년으로 선포하라 곧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많은 이들이 희년을 안식년이 7번 온 49년이 지난 다음 해인 50년째 해, 즉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독립된 해로 이해하게 만든 근거가 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끝난 후 49년의 주기를 마치고 나서 맞이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49년 동안 안식년 주기를 보내고 그 다음 해인 50번째 해를 별도로 구분하여 희년으로 지킨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방식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희년이 49년 주기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된 50번째 해라면 그 다음 희년 주기는 51년째 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희년은 50년째 해, 두 번째 희년은 101년째, 세 번째는 152년째, 네 번째는 203년째에 오게 됩니다. 이처럼 주기가 50년마다가 아니라 51년 간격으로 점점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실제 주기 계산이 계속 뒤로 밀리게 돼요. 희년을 계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바로 뒤에서 얘기할 역사적 사건과의 일치도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 49년째 해를 안식년이자 동시에 희년으로 보면 이 경우 희년은 안식년 주기의 마지막 해이면서 동시에 다음 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희년은 정확히 49년마다 반복되어 주기가 밀리거나 어긋나는 일이 없으며 실제 적용에도 일관성과 편의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성경이 강조하는 질서 있는 주기의 개념과도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희년을 49년 주기로 계산할 경우 이스라엘의 역사 속 중요한 사건들이 마치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그어둔 듯 질서 있게 배열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점을 성경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시작된 해가 출애굽 후 480년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에 근거한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 기원전 967년에서 956년 사이로 추정되며 이로부터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기는 대략 기원전 1406년에서 1396년 사이로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49년마다 희년이 돌아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10번째 희년이 될 수 있는 해는 기원전 917에서 906년 사이로 이 시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중심에 예배가 정착한 시기였고
20번째 희년이 될 수 있는 해는 기원전 427에서 416년 사이로 이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을 회복하던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와 겹칩니다. 그리고 30번째 희년이 될 수 있는 해는 기원 후 63에서 74년 사이로 주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해와 맞물립니다. 또 10, 20, 30번째 각각의 희년에서 40년씩 뒤로 물리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에스라를 통한 개혁으로 성전 중심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 성전이 세워진 때와 일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의 주기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성전과 관련된 특별한 때와 겹친다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희년이 50년 주기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사건들과의 시점이 엇갈리게 되어 일정한 간격의 정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역사적 배열은 49년 주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배열입니다. 또한 레위기 25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하여 제6년의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은 6년째 해에 특별한 복을 내려 7년째 안식년 동안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49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별개의 해로서 희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2해 연속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섯째 해의 수확으로 48년, 안식년 49년, 희년 50년, 희년 다음에 51년까지 무려 4년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이 연속으로 오는 2년 연속 휴경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여섯째 해의 7년째 안식년을 대비한 1년치의 소출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공급하시겠다는 것이며 레위기 25장 20, 22절 희년이 별도의 해로 존재하여 2해 연속 경작을 금지할 경우 그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의 언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명시된 공급 약속은 단일 안식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49년째 안식년과 50년째 희년이 별개의 해로 존재한다는 견해는 이 점에서 성경 본문과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근거는 고대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기간을 셀 때 시작과 끝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때는 시작한 그 날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1일째로 셉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계산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작한 당일도 하루로 포함하여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1일이라면 우리는 3일까지를 이틀이라고 여기지만 히브리인들은 1일 첫째 날, 2일 둘째 날, 3일 셋째 날까지 모두 세어서 사흘로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성경에서 사흘 만에 또는 3일째 되는 날에 라는 표현이 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짧게 느껴지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산법을 해를 세는 방식에 적용하면 49년째 되는 해는 7번째 안식년이면서 동시에 50번째 단위에 해당하는 해, 즉 희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49년째 되는 해는 한 주기의 마지막 해이자 동시에 다음 주기의 첫 해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그 결과 희년은 주기를 끝내는 추가적인 한 해가 아니라 주기를 이어주는 경계선이자 시작점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년은 안식과 해방의 절정일 뿐 아니라 새로운 주기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까지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과 유대 전통 해석자들은 49년째 안식년과 50년째 희년이 같은 해에 해당한다는 해석, 즉 희년이 49년 주기로 돌아온다는 견해에 더 무게를 두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유대인들 전통과 고대 문헌에서도 49년 주기 해석은 실제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516년부터 기원 후 70년 사이의 스룹바벨 성전 시대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활동했던 쿰란 공동체에 속한 유대인들은 희년이 49년 주기로 반복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 랍비들은 점차 50년 주기를 강조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통은 탈무드와 중세 유대 율법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희년이 49년 주기인지 50년 주기인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50년 주기를 지지하는 입장은 완전함 이후의 새로운 시작을 강조하며 49년 주기를 지지하는 쪽은 완전한 주기 안에서의 회복과 순환을 중시합니다. 어느 해석을 따르든 중요한 것은 희년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회복의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일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찰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70번째 희년은 언제인가? 성경과 역사로 본 희년 계산법. 하나님께서는 숫자와 주기를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49년 주기로 지금은 몇 번째 희년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년 주기를 계산할 때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 되는 해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희년을 지키라 명령했기 때문에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희년이 처음 시작된 연도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희년 주기를 계산할 때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해 유대 전통 문헌에는 두 가지 해석이 전해집니다. 2세기경 기록된 탈무드 문헌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7년간의 정복과 7년간의 분배가 끝난 뒤 곧바로 14년이 지난 시점부터 안식년과 희년 주기를 계수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주기를 세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탈무드의 해석이 유대교 내에서 주류로 자리 잡았지만 신학적으로는 요세푸스의 증언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즉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주셨고 그 순간부터 역사의 주기가 시작되었다는 이해를 더 잘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희년을 49년 주기로 볼 때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몇 번째 희년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한 연도를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언제 지어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과 고고학 연구를 종합해보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로 기원전 967년에서 956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연대는 성경에 나오는 기록, 특히 열왕기상 6장 1절과 고대 중동 지역의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기원전 1446년경으로 봅니다. 여기서 480년을 더하면 성전 건축 시작 연도는 대략 기원전 966년경이 되죠. 이 계산은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추정하는 기원전 967년에서 956년 사이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연대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는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역사 기록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나라들의 연대기를 보면 솔로몬 이후 시기에 있었던 왕들과 사건들의 시점을 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자료들을 종합하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시점은 대략 기원전 970년에서 96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가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 즉 성전 건축이 시작된 시점은 기원전 967년에서 957년 사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집트와 고대 중동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 특히 건축 양식과 구조는 솔로몬 시대와 비슷한 시기로 분류되며 성경에 나오는 연대가 역사와도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든 자료들은 성경 기록이 신앙의 내용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성전 건축 시기를 기원전 967년으로 볼 경우 그 시점에서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은 기원전 1447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실제로 정착한 시점은 기원전 1407년경이 됩니다. 이때부터 희년 주기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몇 번째 희년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2025년입니다. 따라서 기원전 1407년부터 지금까지는 총 3431년이 지난 셈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원전과 기원 후 사이에는 0년이 없기 때문에 두 연대를 더한 다음 1년을 빼야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이 3431년을 앞서 말한 희년주기, 즉 49년으로 나누면 70번째 희년이 작년이거나 지금과 아주 가까운 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쓰던 달력과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 다른데 그럼 희년도 계산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사용한 달력은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과 다릅니다. 고대 달력은 주로 음력, 달의 주기를 기본으로 했고 오늘날의 달력은 태양력, 태양의 주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의 시작 시기나 월의 길이, 심지어는 한 해의 날짜 수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년의 계산에서 이런 달력의 차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은 몇 번째 해인가를 세는 방식, 즉 주기 중심의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날짜를 정확히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해의 흐름을 셈하는 연차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고대 유대력도 단순한 음력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농사 절기를 맞추기 위해 윤달을 추가하면서 한 해의 길이를 태양력과 비슷하게 맞추는 태음태양력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49년이나 70년처럼 긴 시간으로 보면 오늘날의 시간과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대의 달력 체계와 현대 달력 사이의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의 주기는 그 의미와 흐름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계산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70번째 희년의 시작을 막 지나고 있거나 그 직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967년에서 956년 사이에 건축을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계산할 때 하나님께서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래 70번째 희년은 2024년에서 2034년 사이에 어느 해가 됩니다. 숫자 70에 담긴 하나님의 뜻. 이제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가 지닌 특별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고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길 원하실까요? 성경에서 숫자 70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며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7은 창조의 7일에서 유래한 완전함의 숫자이며 10은 십계명이나 10가지 재앙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개입을 상징합니다. 이 둘의 곱인 70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 완전하고 충만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후손인 모든 민족의 수가 70개 민족으로 표현되며 이는 70이 완전한 대표성을 나타내며 모든 민족 또는 인류 전체를 상징함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대표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70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는 민족적 단위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도록 세우신 70인의 장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로 확산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70년은 단순한 유배 기간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니엘이 이 예언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구원의 시간표인 70일의 다니엘서 9장 24절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70일에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죄가 끝나고 의로움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구원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즉, 여기서의 숫자 70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적 숫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복음 전도를 위해 파송하신 사건은 70명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함과 완전함으로 확장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숫자 70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구원 계획이 인류 가운데 성취될 것을 상징하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보여줍니다. 6.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과연 우연일까?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자들은 기원 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해가 안식년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49년마다 돌아오는 30번째 희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이 맞물려 일어난다는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연구자 중에 고대 유대 문헌과 예언적 해석을 연구한 성경 교사 켄 존슨과 유대 전통 연대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자 벤치온 바우엘더는 이와 같은 관점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벤치온 바우엘더는 그의 논문 The Calendar of Sabbatical Cycles During the Second Temple and the Early Rabbinic Period 1973에서 성경 기록과 탈무드, 요세푸스, 쿰란 문서, 중세 유대 연대기를 비교 분석하여 기원 후 70년이 실제로 안식년과 희년 주기의 중요한 접점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기원 후 70년이 안식년과 연관되었다는 주장은 유대 전통 문헌에도 나옵니다. 유대교 탈무드 문헌인 바빌로니아 탈무드 아라킨 12비는 성전이 파괴된 해가 안식년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랍비들은 제2성전이 파괴된 시기를 안식년과 연결지어 이스라엘이 안식년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유대 전통에서 기원 후 70년을 안식년으로 이해해온 배경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안식년과 희년은 땅의 안식, 죄의 면제, 해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강제적인 안식과 심판을 명하셨음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원 후 70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30번째 희년에 해당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로부터 40번째 주기, 곧 70번째 희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시 주제를 확장해보자면 숫자 30은 유대 전통에서 성숙과 사역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숫자 30은 성경에서 성숙과 사역의 시작을 상징하는 숫자로 레위인의 봉사 시작, 다윗의 즉위, 요셉의 총리 임명,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모두 30세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준비가 완성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원 후 70년이 실제로 희년과 겹쳤다고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함을 드러내지 못했고 오히려 불순종과 반역으로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래 회복과 은혜를 상징해야 할 30번째 희년이 오히려 심판과 단절의 때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전환점입니다. 희년이 궁극적으로 회복을 예표하는 제도라면 기원 후 70년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은 장차 다가올 영적 회복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에 대한 전조일 수 있습니다. 성전 파괴 사건과 은혜의 해인 희년 사이의 연결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한 징계와 이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미래에 대한 강력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분의 시간표대로 운행하고 계심을 시사합니다. 기원 후 70년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 약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왔으며 오늘날에도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말씀처럼 회복의 날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도래할 것이며 그날은 정해진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7.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 40번째 희년. 회복의 시작인가?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지금까지 40번째 희년이 어쩌면 이미 지나갔거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숫자 40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련과 시험의 상징으로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통해 강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훈련받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며 불신앙과 죄를 깨끗하게 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 시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시련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진실함 여부를 시험하여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이 기간은 사역을 준비하는 영적 전투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숫자 40은 회개와 깨끗하게 함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40일 동안 계속된 홍수는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작을 열기 위한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 또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40일 동안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요나 3장 4절. 이 기간은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새 출발을 위한 준비 기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이라는 세 번의 40년을 통해 준비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40년 통치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의 새 시대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종합하면 성경에서 숫자 40은 시련과 준비, 깨끗함과 회복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서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라는 말씀은 징계의 한계를 두고 자비와 회복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해석 방식에 따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훈련의 기간을 명확히 정하시고 그 기간이 끝나면 회복과 자비를 허락하신다는 약속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제국에 의한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떠돌이 생활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의 40번째 희년 주기와 연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기간으로 40번째 희년이 오는 시점인 2024년에서 2034년 사이는 이러한 징계가 끝나고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시기로 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줍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40번의 시련과 징계 후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회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40번째 희년의 시점을 징계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이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8. 희년, 잊혀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시 보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서 2034년 사이에 도래할 희년이 창세 이후 120번째 희년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관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기적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사상과 맞물려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원전 이스라엘에는 희년 주기를 통해 과거 사건들을 해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 문헌 중 하나인 희년서는 기원전 2세기경 유대 사회에서 널리 읽히던 묵시적 역사서로 아담부터 출애굽 후 가나안 정착까지의 역사를 49년 주기의 희년 체계에 따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녹 1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시간표를 상징적으로 기술한 유대 묵시문학의 대표작으로
역사를 주간 단위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 주간 구조 역시 49년 주기 사상을 전제로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에녹 1서는 초기 기독교 문헌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유다서 한 장 14에서 15절에 직접 인용될 정도로 초대 교회에서 예언적 권위를 지닌 문서로 여겨졌습니다. 쿰난 공동체 문서들, 특히 11. 흠여찰지덱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천상적 대리자, 곧 구원자이자 심판자로 묘사하면서 특정 희년을 통해 은혜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묘사되는 부분은 이런 제2성전기 유대 사상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따라서 쿰난 문서들에서 희년은 구원의 때를 드러내는 예언적 시간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은 과거를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희년 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역사를 해석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했고, 그들의 믿음과 시간 감각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깊이 의식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희년설은 기원전 2세기경 유대 사회에서 읽히던 핵심 묵시 문헌이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 그 일부가 발견되었고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오늘날까지 구약 정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서입니다. 오늘날에도 학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고대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구원 역사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입니다. 이 문서는 고대 유대인의 시간 개념과 구원 이해를 담은 신학적 문헌으로 49년 주기의 희년 체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 속에 정해진 질서와 주기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유대교의 종말론적 기대와 함께 초기 기독교 종말론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희년서 신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려는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라. 그것은 희년이 50번째로 온 해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이 땅에서 나에게 순종하며 살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를 확증할 직접적인 고고학적 자료는 부족하지만 희년서와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적 시간 이해에 따르면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10번의 희년이 흘렀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연대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약 70번째 희년이 도래했거나 가까운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창세 이후 지금까지 총 120번의 희년 주기가 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간 구조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숫자 120의 상징성과 깊은 연관을 가집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기간을 120년으로 정하셨다고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또한 모세는 120세의 생애를 마무리하며 출애굽과 율법 수여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12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전한 주기, 충만한 시간, 사명의 완성을 상징하는 수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희년의 관점에서 이러한 상징을 적용해 본다면 창조로부터 가나안 땅 정착까지 이어진 신번의 희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고 그 기반이 마련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70번의 희년은 그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온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의 희년 시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완성이자 그분의 구원 계획이 인류 역사와 창조 세계 안에서 절정으로 향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9. 창세기 6장 3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성경을 해석할 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두고 두 가지 주요 해석과 각각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구절을 120번 희년의 주기와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을 인간의 최대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신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이 깊어지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줄이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 이후에도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여호야다 130세 등 많은 인물이 120세를 넘게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는 정확히 120세의 세상을 떠났지만 이 한 사례를 인간 수명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120년을 인간 수명의 제한으로 본다는 해석은 성경의 실제 기록과 일관성이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120이라는 숫자를 온전한 인생의 길이 또는 충만한 시간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실제로 인간의 수명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확증이 부족합니다. 이 해석은 숫자 120이 왜 특별한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을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내리기 전
인류에게 올 심판을 경고하는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전통과 일부 신학자들은 이 해석을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 역시 성경 본문에 비춰볼 때 몇 가지 한계를 가집니다. 우선 창세기는 홍수까지 정확히 120년이 남았다거나 방주 건축에 120년이 걸렸다는 직접적인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연대를 기준으로 보면 창세기 5장 32절에는 노아가 500세일 때 셈, 함,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하며 창세기 7장 6절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자녀 출생 후 100년 만에 홍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홍수 120년 전부터 방주 건축과 심판의 경고를 시작하셨다면 노아는 자녀를 낳기도 전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가 자녀 출산 전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주 건축 명령은 창세기 6장 14절 이후에 주어지며 그 구절들에서는 이미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까지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령 시점이 자녀 출생 이후일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물론 성경이 항상 연대기 순으로 사건을 기록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창세기와 같은 본문은 신학적 주제와 문학적 구조에 따라 배열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 출생 이전, 즉 노아가 480세 무렵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고 그 사건이 후에 편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추정일 뿐이며 성경 본문 자체로는 120년이 대홍수까지 남은 경고의 기간이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120년을 심판을 알리는 시간으로 주셨다 해도 그 기간 동안 노아가 어떤 방식으로 경고했는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불렸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가 언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지, 실제로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대홍수까지 남은 시간으로만 해석하면 신학적인 모순과 해석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 사용하신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든 인류를 뜻하며 그 안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창세기 6장 8절 그 가족을 통해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단절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대홍수라는 한 사건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영적 위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대를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시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 시작될 전환점이 마련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12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에 따라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시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는 창세기 6장 3절이 120번의 희년 주기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의 구조와 예언 해석의 전례를 함께 고려해 본다면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의 시간 단위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부여하신 특정한 구원사적 시간 주기, 즉 하나님의 시간표를 상징하는 예언적 선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 70일의 사례를 주목할 수 있는데 이 구절에서 이래는 히브리어로 샤브아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본래 진리를 뜻하지만 대다수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를 문자 그대로 70주, 즉 490일로 해석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회복, 메시아의 오심, 죄의 종결 등과 같은 장기간의 예언적 사건들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본문의 문맥에 따라 이래를 7년 단위의 시간 주기로 보아 총 490년의 예언적 기간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성경 속 시간 표현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예언과 구원 역사의 문맥 안에서 상징적 또는 주기적 구조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례로서 문자 해석에만 갇혀서는 하나님의 시간 운행 방식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창세기 6장 3절에 등장하는 120년, 히브리어로 메아 베에스림 샤나 또한 단순히 연속된 120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120번의 주기, 예를 들어 희년과 같은 반복적 해방 주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해석은 현재로서는 소수 견해에 속하며 해석학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분야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다른 본문인 레위기 25장 8절에서는 샤나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7년 후에 맞이하는 희년의 단위로 쓰이면서 단순한 시간 흐름이 아닌 반복 구조 속의 주기적 단위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문맥에 따라 어떻게 예언적 구조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물론 히브리어 문장 구조상 120년이 되리라
는 단순한 미래형 문장으로서 연속된 시간의 선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대 히브리어는 현대 언어처럼 설명문과 예언문을 문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절이 과거의 한 시점을 기술하는 역사적 진술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정하신 구원사적 시간 주기를 계시하신 예언적 선포인지는 문법적 구조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며 결국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 그 문맥과 성경 전체의 시간 구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신학적 통찰 속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을 문자적이고 서술적인 기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니엘 70일에와 같이 성경의 다른 예언 본문에서 시간 단위가 예언적 주기 구조로 해석되어 온 선례를 감안할 때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120번의 거대한 회복주기, 곧 기년 120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의 시간표를 암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류 역사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려는 신중한 신학적 시도 안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관점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단지 홍수를 예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변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경고 그리고 회복의 초청을 상징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해석은 전적으로 독창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약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인 존 H. 월튼과 고든 J. 웨넴의 연구는 이와 유사한 통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존 H. 월튼은 휘튼 칼리지에서 고대 근동 문헌과 문화를 바탕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연구를 선도해왔으며 The Lost World of Genesis 1, Genesis 1 as Ancient Cosmology 등에서 창세기를 단순한 역사 서술이 아닌 고대 근동의 시간 이해와 신학적 구조 속에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류 심판의 시한으로 이해하며 그 숫자가 지닌 상징성과 구원사적 의미에 주목합니다. 다만 이를 직접적으로 120번의 희년 주기와 연결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든 J. 웨넴 역시 트리니티 컬리지 브리스톨에서 활동하며 Word Biblical Commentary Genesis 1:15를 집필하였는데 이는 히브리어 원문 분석과 문학적 구조, 고대 문헌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가장 정밀한 창세기 주석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웨넴은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을 단순한 수명 제한이 아니라 인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심판의 유예로 해석하며 이 표현을 창세기 전체 흐름과 구원사적 구조 속에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두 학자는 모두 120년을 문자적 제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상징적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120년을 120번의 희년 주기라는 예언적 시간표로 이해하는 저의 해석 관점은 그들의 신학적 해석 방법론 속에서 충분히 확장 가능한 응용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구약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순히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주기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경의 패턴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10. 희년과 120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을 글자 그대로의 120년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들을 고려할 때 이를 희년 주기와 연결짓는 해석은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120번의 희년은 약 6천년으로 계산됩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쓰인 바나바 서신은 주후 96년에서 130년경에 기록된 문서로 당시 교회에서 높은 권위를 인정받았던 글입니다. 일부 지역 교회에서는 이 서신을 성경과 같은 정경으로 여길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초대 교부들인 오리겐과 클레멘스도 이 글을 유익한 교훈서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부들은 초대 교회부터 약 8세기까지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 체계를 정립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신학자이자 성경 해석학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클레멘스는 같은 도시의 철학자이자 신앙과 이성을 조화롭게 설명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바나바 서신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신학적으로 깊은 가치를 지닌 문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문서의 14장에서는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다. 시편 90편 4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바탕으로 6일간의 창조는 곧 6천년 인류 역사이며 7일째 안식은 천년왕국이라는 종말론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에서 3세기경 초대 교회 지도자들인 이레니우스, 히폴리토스, 락탄티우스 역시 인류 역사를 6천년으로 이해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며 새 시대가 열린다고 보았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의 제자였으며 오늘날 프랑스 리옹 지역의 주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단 논박, Adversus Herses, 5권에서 6천년 후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바나바 서신과 유사한 견해를 지지했습니다. 히폴리토스는 로마 교회의 가장 저명한 신학자 중 한 명이며 초기의 체계적 신학을 전개한 인물로 순교자로 존경받았습니다. 다니엘서 주석 등 여러 저작에서 그는 세상의 역사를 6천년으로 보고 그 후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락탄티우스는 라틴어로 신의 제도, 디비네 인스티튜션스를 집필하여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며 기독교의 키케르라 불릴 만큼 문체와 논증에 능했던 변증가입니다. 그는 세상이 6천년간 유지되며 그 후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에서의 6천년 사상은 소수의 관점이 아니라 창조의 6일과 7일째 안식을 인류 역사와 구원사의 구조로 본 전통적인 해석 중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창세기 6장 3절에 나타난 120년이 인간 수명이나 홍수까지 남은 기간이 아니라 120번의 희년주기 즉 6천년 구원 역사의 틀을 나타낸다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6장 3절의 120년을 희년주기와 연결하여 120번의 희년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오래 참으시며 구원의 때를 준비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전통과 예언적 해석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설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부터 2034년의 시기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주기들이 겹쳐지는 특별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70, 40, 120이라는 희년의 횟수가 동시에 맞물리는 이 시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영적인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깨어있도록 촉구합니다. 깨어있음이란 막연한 두려움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서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기도와 순종으로 마음을 지키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특별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이자 동시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일깨우는 은혜의 때임을 잊지 맙시다.